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어떤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어떤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었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야삽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더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저는 예수님의 어떤 모델과 같은 가장 그래도 완벽한 사람을 찾으라면 요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야곱의 11번째 아들,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큰 아들인데 다른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결국 팔아먹었는데 저 애굽에 어디 가니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또 멀리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까지 다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구약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 요셉의 역할을 가만 보면 그가 꿈의 사람이었거든요. 어려서 꾼 꿈, 또 감옥에서 해몽해 준 꿈,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대비할 수 있게 했던 것, 이것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라고 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팔려간 종이 외국인인데 그 나라에서 왕이 정말 신임할 수 있는 바로 위에는 누가 없는, 바로 외에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철권 모든 전권을 가진 사람이 됐으니까 입신양명했고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을 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누명을 쓰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이제 갑과 을이 바뀌어서 나를 팔아먹었던 저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난 다음에도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못하겠지 그러고 형들이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갑질을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두려웠어요.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50장에 보면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고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다 기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간곡히 그들을 위로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기도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목수였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 돌아보면 뭘 더하고 살았을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증거를 더했던 사람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고요. 요셉의 삶을 가만 보면 우리 같으면 그래도 남자 아빠군 또 이름도 그 감을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될 텐데 참 중요한 역할인데, 지난주 우리 동방 박사 얘기를 보면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동방 박사가 집에 들어가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때 거기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고 그랬지 요셉 얘기가 안 나와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30년 후에 그녀의 이름이 자꾸 나오고 찾아가기도 하고 형제들을 돌보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요셉 이야기는 처음에 나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닌가라고까지 추측을 하게 되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조연과 같은 주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쉬운데 사실은 조연 없는 작품이 없습니다. 조연이 어떤 때는 더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육신의 족보를 따라서 볼 때에도 유다 지파에 태어나는 왕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인데, 오늘 우리가 교독도 하고 또 이새의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의 선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결국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님이 태어난다.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가다 마지막에 저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그 요셉의 가정에 났다.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또 야곱입니다. 마치 예전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통하여서 쭉 연결된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자기 약혼녀인데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나하고는 아직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 꿈에 나타나서 한 이야기를 그가 어떻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임마누엘의 역사를 감당했나. 또 잉태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고 누가복음 2장의 기사입니다.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부터 남쪽의 베들레헴까지 고향에 가서 그 나라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등록하려고 갔는데, 가는 길에 자기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갔을 때 그 임신한 마리아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강보에 싸서 있을 여관이 없어서, 그래서 동물들의 구유, 먹이를 놓는 통 위에다가 놓았다라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행 기간에 그 안에는 많이 배가 불러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임산부 아내를 데리고 거의 도보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동을 하고 순례해야 되는 요셉의 역할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 현몽에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헤롯이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갓난아기를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또 산후조리해야 되는 이 아내를 데리고 먼 여행을 떠나서 애굽까지 가서 피신했다가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저 북쪽에 원래 출발했던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역할은 꿈의 지시함을 받고
그 주의 사자가 주시는 감동대로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탄생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요셉의 조연 역할, 그것은 조연이 아니라 주연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른 말.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대. 예. 그 말이 틀린 말이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옳아요. 대체로 옳은 말을 많이 하는 분이라 하고 또 사리가 바르고 분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틀린 말 안 해라고 동그랗게 두고 있으면요, 그 말이 틀린 말이라니까 반드시 실수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의롭다는 말 자체가 정당하다, 이치에 맞는다, 공평하다, 또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여기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걸 말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 맞아, 너 맞아,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 어떤 일을 했나 보니까요, 18절로 돌아오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데 그녀에게 임신이 되어서 잉태된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낼 거냐 말 거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은 나타났다고 해서 사실을 무작정 폭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수하면 그거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광고합니까?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19절 하반절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한 발 물러서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바른 말하기를 좋아하는 세상과 달리 또 다른 조용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데, 이것을 저는 사랑하고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요, 정말 추상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진 않아요. 오히려 가만두는 것은 제가 재앙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재앙을 바꾸는 방법이 사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에서 이루어진다. 의로운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로 시작하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은 나를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사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는 거. 이게 성탄 사건입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춤추고 뭐 굉장한 어떤 축제를 여는 그것이 성탄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죄가 용서함을 받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맞는 이번 성탄이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했나 보니까요, 20절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먼저 생각을 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는 거예요.
불타는 감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퇴모스라는 말을 쓰는데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하고 휙 지나가고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깊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현몽, 빛을 비췄다. 그리고서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는 지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른 내용, 지시의 내용,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말만 다 하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나버린다면 응답받기 틀린 거예요. 얘기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랑 전화할 때 그렇게 하세요?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얘기 안 듣고 딱 끊어버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현몽한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폭로보다 귀한 것이 생각하고 듣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시 내용은 세 가지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그녀가 지금 임신한 거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다만 어떤 다른 사람하고 부정을 해서 생겨진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단초는 제공합니다. 세 번째, 결국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한다는 뜻에서 나오는 이름인데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혹은 여호수아의 옛날 이름이 호세아거든요. 그 호세아라는 말이 야샤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슈아라 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라고 우리가 번역해 읽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배울 때 지저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예수님 이름이 지저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말이 훨씬 가까워. 제 발음이 없어요. 네? 예수님. 그런데 그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지시해 주었을 때 이 모든 일을 마태복음 기자는 22절과 23절에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 객관적인 사건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연결하여서, 특별히 요셉과 연결하여서 이것은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에 주신 말씀인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데 바로 23절에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23절 말씀을 막 암송을 하고 성탄절에 연극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컸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맞아? 임마누엘이 맞아? 친구하고 한번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다,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친구는 아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왜 자꾸 예수라고 그러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임마누엘교 믿냐? 나는 예수교 믿는다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얘기 속에는요,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성탄 메시지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 이제 그 천사가 준 지시대로, 분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 이야기를 계속 읽어서 이제 신명기가 벌써 들어갔는데 출애굽 전부에 흐르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대로입니다. 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감동하신 대로, 대로 따라가고 대로 먹고 대로를 벗어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야단 맞고 다시 대로로 돌아오고, 예? 큰 길대로 말고 명령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40년이에요. 시행착오도 많이 했어요. 분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큰 대가가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주잖아요. 따라주잖아요. 그거.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할 텐데, 그래서 요셉도 24절에 보니까 잠을 깨서 일어난 다음에 정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첫 번째, 아내를 데리고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와라, 괜찮다. 둘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순종과 비슷하고 다른 것 하나가 맹종이라는 것인데, 맹종은 눈 감고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옳아야 돼. 잘못하면 공멸합니다. 맹종은 의리도 있고 충성심을 보일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순종은 달라요. 어떤 때는 당장 아프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오해도 살 수 있지만 맹종과 순종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열매를 보면 합니다. 맹종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선한 열매를 맺고 나중을 아름답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이제 저 믿음의 역사를 지나서 사랑의 수고로 갑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의 수고 놓고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의 자리에 보면 바로 행동하는 사랑, 순종하는 사랑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신용하는 거 말고. 전북 김제에 거기 용화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이제 모악산인가요? 남쪽에 있는 한 마을인데, 그걸 지나서 이제 전주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지이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알려진 교회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림 좀 보시면 지금도 저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왼쪽에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에 교회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이제 기와집이 하나 있잖아요. 보통 시골 가다 저거 보면 아 저게 교회고 저거는 아마 담임 목사님 사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저 앞에 기와집이 옛날 교회고 저렇게 생겨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있는 새로 진 교회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곳인데, 저 교회가 독특한 것은 기억자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100년 전에 세워진 것인데요. 예. 근데 여러분 이쪽 문은 그때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남자들이 들어가고 저쪽은 여자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속에 보면은 가운데다가 커튼을 쳐놓고, 예, 저렇게 커튼이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이실 텐데, 이게 남자 쪽 앉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강단이 이렇게 보이고 여자들은 옆으로 그걸 보게 만들어 놓아서, 강단에서 보면은 저쪽 지금 보이신 저쪽 부분은 여성들이 들어가 앉고 이쪽은 남성들이 들어가 앉았다. 뭐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한국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저런 교회가 다 없어지고, 저 기억자 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사료나 역사적인 자료 때문에 저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가서 이야기를 깊이 듣고 거기 그 유물들부터 뭐 풍금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걸 다 보고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일 감동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 중에서 이제 조세형이라는 분이 계셨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덕자삼자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그 교회에는 이제 시작되던 이야기가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마방이 있었어요. 말을 갖다가 재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주차장처럼 거길 들러서 말을 먹이고 나도 쉬고 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이 조덕삼 그 집안입니다. 그래서 마방에 늘 다니는 머물러 가는 그 선교사 서양 사람을 이렇게 보고 한번 조덕삼 씨가 찾아가서 물어봐요. 아니, 우리가 들으니까 당신 고향은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한국말 하라고 개고생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자꾸 물어보니까 그분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스럽게 왜 서양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사랑한다고 하니까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그의 이야기를 더 듣기 시작하고, 그게 접촉점이 돼서 결국 그 조덕삼 씨의 사랑채에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인 1905년 10월 11일 날 그 교회에서 두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바로 주인인 조덕삼 씨와 그 집의 머슴이면서 나이도 10살 이상 차이 나는 어린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자익은 누구냐? 집에서 말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머슴일 뿐만 아니라 고향이 이 전북이 아니라 저 경상남도 남해 출신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셔서 혼자 고아가 된 다음에 또 돌아서 온 게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래도 일은 하지만 결국 먹고 살 수 있다 싶어서 거기에 정착했는데, 거기 올 때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래서 주인 말을 늘 듣고 따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함께 테이트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 영수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집사님쯤 되는 것 같아요. 조직이 작은 그런 교회를 인도했던 임시 직분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두 분을 세움받게 되고 이듬해 합심해서 아까 보신 그 27평짜리 기역자 예배당이 그 조덕삼 씨가 낸 그 집에서 세워지게 되고,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서 연분연 부흥해가지고 한 50명쯤 교인들이 되어서 이제 여기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장로 선출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다 당연히 집 주인이기도 하고 내가 그 집 소작 붙여서 일하고 있기도 하니까 저분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와요. 바로 마부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추천된 거예요. 그 당시에 양반과 상놈이 너무 구분되는 세상이기도 했고, 조선시대 말이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수근수근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때 당사자인 조덕삼 용수가 손을 들어서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는데 그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저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칭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약혼녀가 임신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저 이자익 영수,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조덕삼 그분도 장로가 됩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저 전라도에서부터 평양까지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한 5년 걸렸거든요.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지원하고, 또 거기서 목사가 된 다음에 자기 교회, 고향 교회로 다시 오게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는데, 그때까지 그가 주의 종이니까 그 뒤에서 언제나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파트너죠. 그 후원에 힘입어서
이자익 목사는 조선 야소교 장로회의 총회장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역임하게 되는데, 말년에는 대전에 신학교를 세워서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교장 역할을 하고, 지금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그 장로교회 대학이 있어요. 아직도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어가서 봤더니. 신사참배 그런 거, 심지어 그는 창씨의 명도 안 했다 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집중했던 한 위대한 주의 종을 세워나간 그 뒤에는 그 조덕삼 장로의 사랑과 임마누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만안교회도 53년 동안 온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53년 지나면 다 이만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움도 있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요셉처럼 사랑과 임마누엘의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주님은 성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변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소원하는데,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랑의 수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났다고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여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현몽하신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되시오니 그 분부대로 행동하는 사랑의 수고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